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해군 목포교회 담임 목사, 해군 대위 전인수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군교회가 아닌 자리에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단상에 선 것은 제가 군 입대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도전적인 자리고 등골이 오싹한 자리라는 점을 먼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니까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귀한 마음 열어서 또 함께 마음을 모듬어 이렇게 해군 목포교회와 또 목포 복음교회 연합 예배 이렇게 3회차를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포 복음교회에서 재정과 또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와 마음을 담아서 해군 목포교회 우리 신우 형제들 또 섬기기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목포 복음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 손길들과 또 헌신들 가운데 복의 복으로 모두 갚아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큰 힘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듣는 우리 모두의 귀와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떨리네요. 네. 손이 제가 원래 수전증이 있는데 수전증의 떨림이 아니라 그냥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민간교회에 처음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서 좀 받은 느낌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군입대하기 전에 부목사로 2년 정도 사역을 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도 이제 한 600명, 1000명 계시는 그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는데 우리 권사님들 그 아이들 또 다른 집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들을 보니까 뭔가 그때 그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따뜻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좀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로서 함께한 것은 3번인데 그 3번의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회의하고 그러면서 나눴던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포 복음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해군 목포교회 신우 형제들과 성도님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위로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셔서 그 위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문금도 이렇게 주시고 또 따로 한 분 권사님께서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권사님께서 이제 저랑 이제 사랑의 엄마한테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거는 목사님 가정 좀 쓰시라고 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말씀드리는 게 막 돈을 많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자발적인 어떤 섬김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받았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그 힘으로 목포라는 지역이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 생소한 지역이긴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북쪽 사람이라서 북한에서 온 건 아닌데 이제 북한 바로 밑에 있는 강화도에서 이제 보통 유년 시절을 나왔고 거기 김포 지역에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연고가 없는 거죠. 연고 없는 지역에서 군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좀 외로울 수도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사랑이의 고향이 목포가 됐고요. 여기서 갖게 되고 태어나고 한 돌이 될 때까지 여기서 있었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목포 사람이 된 것은 아닌 걸로 느끼지만 그런 어떤 목포가 제 인생에서 저희 가정의 인생에서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어떤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도 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가 한 가지 또 이제 광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장로님이 좀 광고해 주신 대로 제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7월 4일에 이제 교육사 부대로 이제 전출을 가게 돼서 저희도 마지막 예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됐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이제 하는 걸 좀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져 가지고 조금 늦게 와서 좀 준비하고 그러는데 애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교회들 간의 연합이라는 우리 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하게끔 하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그것에 따른 존재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복의 관점에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해군 목포교회로 또 목포 복음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목포 또 영암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정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 본문은요, 굉장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간 친척 아비 집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일단 잘 불러가지고 좀 써먹으려고 이제 이따가 나누긴 할 텐데 일단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빚으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거였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단순히 한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셔서 복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원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복에 대한 정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신 이유는 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두 번째 목적. 같이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시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거기서 끊기면 안 되고 사실 말씀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끝까지 봐야 됩니다. 복을 주셔서 하시겠다는 일이 있어요. 뭐죠?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목적은요, 단순히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고 그냥 우리만의 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어떻게 하도록 점점 확장되어 가도록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복이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아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만 내가 복을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어디 딱 선택해가지고 너한테 복을 줄 거야가 아니라 보통 우리 게임 용어를 잘 제가 군교에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들 단어밖에 몰라서 그런데 이제 액티브 스킬이 있고 패시브 스킬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액티브 스킬은 뭐냐면 뭔가 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액티브 스킬이라면 패시브 스킬은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때 딱 복을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분 자체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성질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복된 분이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복이 우리한테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도 흘러가야 되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사실 내 복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의 복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나한테 복이 주어지면 내 옆 사람도 좋게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나? 내가 복된 사람인가? 내가 복을 누리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덕이 되고 있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있나?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복을 동일하게 맛보고 있나? 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복돼야 한다라는 거고요. 복을 주기 위해선 반대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실 복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사실 진짜 복인데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번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고 그 복을 통해서 너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이 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이게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복을 받고 복이 되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네, 사람들이 이제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하죠?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모여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정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자.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네, 성을 쌓는데 어떻게 쌓죠? 재미있는 게 이제 노아가 뭐 했던 걸로 썼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역청과 진흙들을 이용해서 뭐 하죠? 벽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높게 쌓아요. 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어떻게 알아주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온 땅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멈춰 섰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멈춰 서길 바랬어요. 그래서 멈춰 서서 도시를 짓고 성을 쌓고 그러면서 점점 그걸 높게 만드는 거죠. 높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역청이나 그런 걸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던 거 알아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홍수 전의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던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수를 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자기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근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네, 하늘 끝까지 그렇게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서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선한 게 아니었어요. 멈춰서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정체성을 자신들이 정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복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네. 자기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갖고 있으면 좋을지 우리의 이름을 자기들이 정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나한테 복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될 거야. 뭐 돈이 있으면 복될 거야.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런 걸 이루면 복될 거야.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내 이름으로 갖게 되면 내 정체성으로 갖게 되면 내가 내 소유로 갖게 되면 나는 기쁠 거야. 복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답 아니야 라고 하시고 끝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답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라고 하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만나셔서 복이 뭔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복이 뭔지 알려줄게. 네, 그건 뭡니까? 일같은 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어떤 의미죠? 일가친척이 그 당시에 일가친척 우리도 사실 일가친척이랑 함께 지내는 게 어떻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편하고요. 그게 어쩌죠? 너무 익숙해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서 주된 어떤 가치관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그 아빠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보통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겸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가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속해 있는 곳에서 뭐 해라? 나와라. 지금 너가 갖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정체성에서 나와라.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가문의 그 이름, 그 흐름, 가치관, 가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를 인도하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있고 싶은 데가 아니라 세상에서 있어야 좋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거기서 다 나와서 그 세상 문화,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서 나와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복이 되는 것, 또 복이 되기 위해서 사실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뭐죠? 일가친척 아비집을 먼저 떠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가 정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떠나서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삶을 그리로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게 사실 복을 받는 방법. 성경이 얘기하는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에 얘기하는 이게 좋은 거야 이런 것들 말고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고 받는 방법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말씀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편 1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편 말씀, 우리 너무 사랑하는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요약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제 에셀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서다, 바로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이미지가 어떻죠? 다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악인들은 꾀를 내어서 다시 말해서 다른 길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잘못된 길로 빗나가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고요. 오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 길 가는 거 힘들잖아. 앉아. 그게 꼭 좋은 거야? 아니잖아. 그럼 왜 가는 거야? 이게 오만한 자들이 의인들을 어떻게 보면 꿰는 방법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 빗나가지 않고 흐물흐물 걷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이 사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죠. 나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 잘해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뭡니까? 사실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복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도를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정도를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복을 얻는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 받죠? 정도를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세상은 복을 얻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실 우리의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리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너도 와, 야 너도 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전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반대로 돼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게 하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누굴 축복하죠? 누구 축복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축복해요. 귀한 사람을 축복해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과 저주라는 이 단어는 인정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걸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정도를 걸어갈 때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떠나서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복음의 소리라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 너 삶을 보니까 뭔가 귀하다. 너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너 삶을 보니까 뭔가 복되다. 라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반대로 이상한 일을 하네. 그러다 이제 뭐 망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저주하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뭡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복을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복을 전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반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지? 왜 쟤는 저렇게 살지? 뭐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뭐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 반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반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뭘 알려주는 거야?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사실은 뭐다? 진짜 복된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요, 어떻게 전해집니까? 우리 말로 많이 전해봤죠, 그렇죠? 말로 전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미 어느 정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말로 해서 전도가 잘 돼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말로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막 들어갈까요? 잘 들어가지 않죠.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네. 우리의 표지판과 같은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어떻게 보면 급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그게 너무 과도해져 가지고 복되지 않게 전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보다 어떻게 전달된대요? 우리가 복을 말로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로 서 있을 때, 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삶을 통해서 사실 그게 복되다는 게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렇대 저렇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복돼서 내가 그 삶을 사는 게 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이 증거되고 복이 이 세상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시편 1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편을 가보니까요, 뭐라고 하죠? 2절 말씀에서 이어져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서 다른 길을 보여주고 다른 그 표지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의 그 형통함을 보면서 나무가 생명력 있게 자라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복이 증언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 저 사람이 걸어가는 저 길이 사실은 복된 길인가 보다 하면서 그 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요, 자라서 큰 나름들이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름들이 나무에 홍중나는 새들이 머물러서 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는, 또 주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는 어때야 됩니까? 사실 그 자리에 서서 나무와 같이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외치는 대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치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또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복을 누리고 있으면 복됨을 알고 그게 복되다고 알고 있으면 마치 그거를 그 마음을 갖고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하면 그 사람도 그걸 당연히 복되다고 여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 복이 되는 데까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까지는 사실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근데 이걸 놓쳐요. 그리고 본인의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하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지루합니다.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정리할 때 한 가지 또 놓치면 안 되는 점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복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까요? 처음부터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랑 그래도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땅에 멈춰서요. 멈춰서고 거기서 누가 죽자? 데라가 죽자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마치 떠밀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들을 때 그 12장 말씀에는 마치 시간의 간격이 없어서 바로 간 것처럼 보이고 바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가 복을 누렸구나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3절과 4절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은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주저하는 거죠. 이거 넘어서면 진짜 뭐예요? 일가친 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데 진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던져버리고 아예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는 건데 이거 맞을까? 하나님 따르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 누구의 고민입니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믿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고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렸던 신앙 때 하나님을 섬긴 그 모습들이 귀하긴 하지만 얼마나 수준이 낮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아브라함도 씨름하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야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되게 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항복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복했다가도 다시 돌아서고 바로 왕처럼 항복했다가도 다시 고민하고 다시 주저하고 악인의 자리에 섰다. 죄인의 자리에 섰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는 뭡니까? 그랬던 우리를,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렇게 오만했던 우리를 결국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시더라? 우리를 항복시켜 가시더라. 맞네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게 복이었네요.
저 사람들 얘기 들어서 흔들려가지고 갔다가 세상에서 그래도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거 갔다가 해봤는데 아니네요. 진짜 하나님이 복이시네요. 알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처음부터 나 그렇게 뭐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긴 했는데 믿음 따라서 산다고는 살았는데 사실 부족하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 이제 지나와 보니까 길을 지나와 보니까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네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진짜 복됐네요.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진짜 아니었네요. 하나님 진짜 답이시군요. 이 항복, 이 고백, 이게 뭐죠? 복 있는 사람의 이 상태가 되기까지는 사실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인자하심이 필요해요.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의 악함과 죄됨과 오만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야 이게 진짜 복된 거야 라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실 뭡니까? 우리의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은 뭡니까? 교회 나와 성경 말씀 읽어 찬양해 안 하면 복 못 받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뭡니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외면하더라도 계속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 곁에 언제 나랑 함께 할래? 언제 나랑 손 붙잡고 갈래? 거기 아니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법은 뭡니까? 그 방법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회가 바뀌고 어떤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못 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화내고 분노하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복 주시기를 원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서요? 믿으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옆에서 아름드리 나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복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급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게 우리에게 복이란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는 자로 서는 건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어떤 친구에게 이제 우리가 이소부화인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이제 태양과 구름이 어떻게 하죠? 한 청년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둘이 내기를 합니다. 아, 저 친구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벗겨볼까? 벗기는 거 한번 해볼까? 구름이 아주 자신 있게 나부터 할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바람을 하고 이렇게 불어요. 부르니까 청년이 어떻게 하죠? 옷이 날아가서 다 빨개 벗겨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옷을 이렇게 싸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또 이제 해가 이제 어떻게 하죠? 해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해볼게 하면서 해가 막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막 직접적으로 바람을 불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변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만들어요. 자신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변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옷을 벗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그런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건 좋아요. 근데 그 복된 걸 어떻게 해요? 복되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각 사람, 우리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각 사람의 맥락도 있고 각 사람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 해야 되죠?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뭡니까? 우리를 항복시키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세세요? 일단 나보다 세세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정도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된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했을 때 뭐 해주고 안 했을 때 혼내고,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승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목포 복음교회에 그런 복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됨이. 저희 해군 목포교회 처음 이제 23년도 벌써 이제 3년 전이에요. 23년도 10월쯤에 우리 그 집사님 두 분이 갑자기 전투적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로 전화를 받고서 이제 나가서 부대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두 분을 만나고 회의가 시작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때 같이 나눴던 것들은 이제 31사단에서 사실 세례 이렇게를 지원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러셨던 것들을 이제 좀 하다가, 우리 지역 주변에도 부대가 있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왜 그쪽을 생각을 못했을까 하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기존의 방식대로, 보통 이제 군선교가 어떻게 되죠? 뭔가 우리가 간식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선교를 이제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수병 형제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자 이렇게 딱 주고 가는 걸로 지금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을까?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익합니까, 여러분? 유익하다 해야죠. 과자 그래도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네. 네. 유익하다고 할 텐데, 사실 그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수병 형제들에게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함께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함. 네. 그래서 함께함으로 첫 번째, 이제 부대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했었죠. 그런데 폭망했습니다. 네. 오신 분들은 50분이 넘는데, 제가 폭망했습니다. 우리 수병 형제들은 10명 왔었나요? 그때 12명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고, 또 이제 장로님이랑 우리 군선교 부에서 또 회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들인데 지금 당장에 이 복됨을 우리를 통해서 맛봐야 될 지체들은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복음교회 식구들은 군 부대 와서 조금 방문하고 뭐 배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그래도 보람 있기도 하고 좀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맞다고 하셔야 제가 또 후임 목사님께 좀 준비를 부탁할 텐데, 네, 아닌가요? 네. 한번 준비를 그거는 해볼 텐데,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애들 데리고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복음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하고 거기서 청년부 지체들이랑 좀 교제하면 어떨까? 뭐 청년부 형제 자매들한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네, 괜찮은지 아닌지 묻질 않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흔쾌히 왔을 때마다 맞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계속 바뀌고 수정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분명히 있죠.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 분명히 있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 분명히 있죠. 진짜 그게 유익할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복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열정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건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건지 그거는 어디서 갈립니까?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시간에 고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그 복음을 전달받아야 되는 지체들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은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짜 우리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비집고 들어갈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와 시와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양이 우리가 야 이게 우리 복되게 살아간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자 하면서 열을 내면 열을 낼수록 우리가 그냥 좋아서 열을 내는 건데 우리가 좋아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우리가 좋아서 사랑을 하는 건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옷을 벗어요. 막 이렇게 갑자기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 목포 복음교회가 이미 그런 복된 모습들로 저희를 섬겨주고 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도 똑같이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서로한테 뭐가 복될지 서로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됨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함께해야 될지 엄청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 고민을 하는 것, 씨름을 하는 것 계속 검토하고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바꿔가는 일 그게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이 되셔서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목포 복음교회가요, 또 해군 목포교회가요, 그런 하나님의 복되심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합 속에 그런 연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방식대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곁에 있는 지체들과 또 복을 알아야 될 이들을 섬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인도하셨듯 우리도 곁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복을 나누는 해군 목포교회 또 목포복음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렇게 해군 목포교회를 사랑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드리 나무와 같이 존재 자체로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포 복음교회 위에 성도님들 위에 또 목사님들 또 직분자분들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이 공동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